어찌 죄 가운데에 더 살리요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로마서 6장에 들어왔습니다. 지난 5장에서는 언약의 대원칙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그 원칙이 무엇인가 하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에 속하게 되었다. 그러나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고 또 새 생명을 얻는다. 이것이 이제 5장에서 우리가 공부한 언약의 대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부터 8장까지는 그렇게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일까? 바로 성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6장부터 보게 됩니다. 성도의 삶이라고 하면 이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 가운데 있는가, 이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에 비춰보면 되겠습니다. 원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속했다가 이제는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새 생명을 얻은 그러한 신분으로서 우리가 어떤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한 장 넘겨서 6장 15절도 한번 보실까요? 6장 15절에도 보면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으니 또는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 짓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구절은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새 생명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 2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찌 그 가운데 더 살겠는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죄 가운데에 더 살리요?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데,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우리가 더 이상은 죄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성을 싹 다 불태워버렸기 때문에,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죄에 굴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죄에 끌려다녔어요. 우리가 원하지 않든 원하든 우리는 무조건 죄의 종이 되어서 죄에 끌려다니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것을 굴종이라고 말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러한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죄에 굴종하지 않는 자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옛사람일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옛사람일 때는 우리 안에서 죄가 주인 행세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이하에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망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할 때는 끊임없이 뭐를 쏴요? 사망이 죄를 쏴요. 막 죄의 화살이 팍팍팍 박히는 거야, 우리 몸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무도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도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사망의 화살, 죄의 화살을 사망이 쏘기 때문에 그 안에 우리는 그냥 죄에 갇혀 죽은 상태로 있는 거란 말이야. 아무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죄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죄의 권능은 율법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 안에 역사할 때는 우리가 율법에 매여서 율법의 저주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율법의 저주가 뭐예요? 율법의 저주는 내가 이것을 지켜서 내가 지킨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이미 내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내가. 내 의가 드러나고, 내 공로가 쌓이고, 내 자랑이 생기고, 이걸 드러내는 거거든요. 우리의 내가 무엇을 지켜서 나를 드러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을 잘 돌아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부정하게 돼요. 이게 지금 율법의 죄의 권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 안에 그 저주 가운데 있는 삶의 모습이에요. 나를 드러내는가? 지금 내가 내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 내 공로를 쌓아가고 있는가? 그걸 내가 바라보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아니라 내 공로를 드러내고 있다면 그것은 율법의 저주 가운데, 즉 죄 가운데 거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죄는 여전히 우리 안에 들어오고 싶어 해요. 죄는 지금도 우리 안에 들어오고 싶어 해요. 우리는 거듭났지만. 그래서 내 안에서 좀 어떻게 자리를 잡고 어떻게 좀 뭔가 좀 해보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시시각각 죄가.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 새 생명이 역사하기 때문에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싶어 하긴 하지만 뭔가 좀 자꾸만 해보고 싶어 하지만 우리 안에 할 자리가 없어요. 죄는 이제 다 탔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가 다 타버려서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에 따라서 단번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가 다 죽은 거예요. 단번에 죽은 거예요. 요만큼 없어지고 또 요만큼 없어지고 또 왔다가 없어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단번에 없어지는 거예요. 다시금 죄가 우리를 침범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세례로 표합니다. 다시는 우리 가운데 죄가 침범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세례를 표해, 세례로 표.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성말분 자매님 세례 받을 때 그 세례가 이것을 표하는 거예요. 다시는 이 사람에게는 죄가 침범할 수 없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세례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 단번에 죽었다라는 것을 알리는 표가 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세례는 이제 우리가 마땅히 죄 아래 거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알려주는 거예요. 당연하죠. 우리가 죄에 굴종할 수 없는 신분이에요. 죄가 우리 안에 침범할 수 없는 신분이에요.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니,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니까 죄가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싫어하고 죄와 어울리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네. 나는 세례받고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내 안에는 죄를 좋아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죄의 어떤 모습을 즐거워하는 모습이 내 안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여전히 나한테 죄가 남아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여러분. 죄가 있는 것 같이 느껴져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나를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아까 말씀드렸죠? 죄가 내 안에 들어오려고 하기 때문에 죄가 있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알 것은 그 죄가 더 이상 왕노릇은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와 전혀 이만큼 떨어져 산다는 게 아니라 죄가 계속해서 나를 유혹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죄의 흔적이 있어 보여요. 죄가 있는 것까지 느껴져요. 그러나 그 죄가 더 이상 나의 안에서 왕노릇하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왕노릇하려면 우리가 사망에 속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사망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의에 속해 있기 때문에 새 생명의 빛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명 안에 사망이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나한테는 죄가 있는 것 같아. 또 안 되는가 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뭔가 하려고 하는 죄의 습성이 보이는 것이지 나의 습성이 아니라 죄의 습성이 보이는 것이지 그게 내 안에서는 왕노릇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1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더 죄에 거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해야 돼요. 더 이상 죄는 내 안에서 왕노릇할 수 없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다. 이 고백을 이제 우리가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어둠이 죄가 잠시 자취를 보이긴 해. 그러니까 번개가 번쩍이는 것처럼 잠깐 죄가 비추는 것 같지만 죄는 어둠이잖아요. 그 어둠이 빛 아래에서 즉시 소멸되는 거예요. 빛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 구원의 빛이 어둠을 즉시 몰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신분에 있는데 우리가 이기려고 하지 않을 뿐이지 우리는 이미 죄를 이기는 신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 믿어서 의에 이르고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어둠이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사탄 마귀가 얼마나 힘이 세고 권능이 있다 해도 우리를 이기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모든 흑암들을 쫙 끌어모아서 십자가에서 다 팡 깨트려 버렸어요. 그게 우리의 신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 죄가 우리를 이길 수 없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여러분 약한 마음 가질 필요가 없어요. 약해질 필요가 없어요. 내가 조금 잘못하면 어떡하지? 잘못하면 어둠이 죄가 또 내 안에 들어오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 안 해도 된다고요. 단회적, 그렇죠? 단회적 칭의. 한 번 의롭게 되었으면 다시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의로움이 없어졌다가 또 생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둠이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왜요? 우리 안에 생명이 온전히 전체적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선포하고 고백하고 나아가면 우리는 마귀 사탄을 이기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게 우리 믿음의 고백이 돼야 돼요. 다만 우리 안에 어린 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이 필요한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어린 아이들과 같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게 이 말씀이에요. 그 순전한 믿음. 진짜 그렇게 하셨을까? 진짜 이 믿음이 효력이 있을까? 진짜 예수가 부활한 것일까? 이런 의심을 가지고 있으면 능력이 발휘가 되지 않지요. 어린아이들은 뭐래요? 그냥 믿어요. 그렇죠? 기쁘게 믿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구원을 이뤘습니다. 이렇게 순수하게 믿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천국에 간다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몇십 년을 교회에 다녔고 내가 몇십 년을 섬겼고 내 직분이 뭐고 내가 무엇을 봉사했고 어떤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우스대는데 이거 가지고는 마귀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의 그 심정, 그 믿음이 있어야 마귀 사탄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을까요? 다윗이 전쟁을 몰라요. 다윗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골리앗 앞에 어떻게 나가요? 그 거대한 그 거인이잖아. 거인 그렇죠? 그 거인을 작은 다윗이 어떻게 물리칠 수 있었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린 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이에요. 너는 칼과 방패를 들고 나한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이게 다윗의 중심이거든요. 이게 이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마귀 사탄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이 중심을 보고 다윗이 여러분 뭐가 대단했습니까? 완벽했습니까? 들판에 양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소년이었어. 그런데 다윗의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으신 거예요.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나간다. 이게 다윗의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순전한 믿음과 신앙 고백, 이것만이 마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지금 블레셋 군대가 우리를 이스라엘 땅을 지금 다 침범하게 생겼어요. 굉장히 큰 위기잖아요. 그때 다윗이 나간 거거든요. 다윗이. 우리가 그러한 어려움과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순전하게. 우리가 이 순서에 따라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사도신경으로. 이거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또한 그의 공로를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을 내가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진솔하게, 순전하게. 여기에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성도들이 순전한 신앙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새 생명이라는 이름은 그냥 이름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이름 안에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는 능력을 좀 개발해서 내가 좀 뭘 잘해봐야지, 이겨봐야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름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을 때는 그 이름 안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즉 천국 시민권을 이미 가진 거예요. 우리는 그 천국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성령의 권능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때요?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이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미 승리가 확정된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여러분, 안 이기는 게 이상한 거죠. 못 이기는 게 이상한 거예요. 못 이기는 게 여러분. 잘 돌아보셔야 돼요. 왜 못 이깁니까? 당연히 이기는 것이 우리의 신분이란 말이에요. 자녀됨이란 말이에요.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살아나게 하신 분이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살아나게 하셨으니까 이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살아나게 하신 분이, 새 생명을 주신 분이 새 생활을 할 수 있는 힘을 또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성도의 거룩한 삶인 거예요. 성화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죄에 얽매여 있을 것이 아니라, 옛사람은 과거잖아요, 여러분. 옛사람은.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죄에 얽매여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꾸만 미래를 봐야 돼. 미래를 묵상해야 돼요. 미래의 어떤 삶을 묵상하고 그 미래의 삶을 바라보면서 오늘 여기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있는 어떤 평안한 모습에 안주해서도 안 되고, 과거의 죄에 매여 있어도 안 되고, 현실의 쾌락에 얽매여 있어도 안 되고, 우리는 미래의 삶을 묵상하면서 오늘을 즉 미래를 살아가는 거야. 우리는 미래를. 여러분, 여기에 안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미래를 항상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그 미래를.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 성도들이 미래를 묵상하고, 우리가 오후 시간에 공부했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미래를 묵상하며 나아가는 삶.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이거 엄청난 큰 기적의 체험이잖아요. 바다가 쫙 갈라져서 벽을 쌓았으니까 엄청난 큰 기적이잖아요. 이것을 행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물이 없어요. 배가 조금 고파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 그래요?
야,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다시 한탄합니다. 왜 우리를 광야로 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만드냐? 불평하고 원망해요. 애굽의 그 화롯가에서 부추를 구워 먹고 파를 구워 먹던 그게 얼마나 좋았는데 여기에서 죽게 생겼구나. 이 모세야, 너는 왜 우리를 끌어내서 죽게 만드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탄하고 원망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모습입니까, 여러분? 죄에 대한 그리움이에요. 죄에 대한 그리움. 죄를 추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우리 삶에 적용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게 있거든요, 여러분. 옛날 일들을 추억하고, 아이고 차라리 그때 좀 잘했으면 오늘 이런 삶은 되지 않았을 텐데, 어떨 때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내가 고단하다, 피곤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이고 그때 그 친구하고 좀 잘 지낼 걸, 그때 잘했으면은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이렇게 죄를 추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잘 아셔야 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미래를 바라봐야 된다는 그 말씀을 왜 드렸는가 하면, 옛날 일, 옛날 사람은 그냥 추억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배하는 사망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지금 그 과거의 죄의 어떤 모습들이 지금 우리의 추억 가운데 있게 되면 그냥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또 다른 어떤 사람의 모습이 내게 다가와서 나를 사망으로 끌어가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죄의 틈을 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바라봐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이, 괜찮아. 뭐 하나님은 어차피 다 용서하시는 분인데 죄가 지면 거기에 은혜가 더 크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아. 은혜가 넘치니까 죄를 짓자. 결코 그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 죄를 짓자. 그건 사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빛 가운데 세우셨기 때문에, 잘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의 신분으로 빛 가운데 세웠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근심 가운데로 이끌어가요. 근심 가운데로.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내 삶의 모습이 어떠한 죄의 모습 가운데 있는데 난 근심이 없다? 이거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내가 죄의 어떤 습성 가운데 놓여 있다면 나는 근심이 있어야 돼. 그 죄 때문에. 근심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모습이거든요. 자,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근심 가운데 이끄시는가? 우리가 죄와 어떤 관계가 다시 막 생기려고 할 때 이렇게 우리를 만드시는 거 하나님께서.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는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마음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 하나님께서. 그래서 뭐예요? 깨끗함을 나타냈다는 것은 뭐예요? 이 죄에 대해서 싹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못 견디니까, 근심 때문에. 변증한다는 것은 탄원을 하는데 겸손하게, 그러니까 하나님, 내 죄를 자복하면서 변명하는 거예요. 이거 변증이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 다음에 분하게 한다. 내가 이 죄를 행한다고 그 분한 거예요. 죄가 너무 싫으니까. 그 분한 마음, 분하게 하며, 그 다음에 사모하게 하며, 내가 이 죄를 고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자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벌하게 하며, 나를 벌주는 마음. 내가 내 죄에 대해서 어떻게 벌 줍니까? 눈물로 회개하죠. 이게 나에 대해서 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로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죄와 연관을 맺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요. 이 근심이 없으면 이건 심각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근심 가운데로 나오셔야 돼요. 우리 가운데 죄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한 탄식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심한 탄식 가운데. 내 마음이 죄 때문에 두렵고 근심 가운데 있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 하나님께서 끌어들이는 거예요, 거기로. 회개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죄를 더 이상 가까이 할 수 없다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이 과거의 일을 자꾸 얘기할 거 없어요, 여러분.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로 나아가는 말을 많이 하셔야 돼요. 미래로 나아가는 말을. 내일은 좀 더 말씀 가운데로. 내일은 좀 더 예배자로. 내일은 좀 더 기도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많이 해야 돼요. 과거에는 어떠했는데 이런 말 많이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과거 얘기하면 다툽니다. 그렇죠? 당신이 말이야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싸우자는 얘기잖아, 이것은. 그렇죠? 너 나한테 이렇게 했지? 지난날 1년 전에 나한테 이렇게 했지? 내가 복수할 거야. 싸우겠다는 얘기잖아요. 과거 이야기하면 다툽니다. 그러나 미래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미래 이야기를 하면. 어제는 이러했지만 우리가 내일은 이러해보자. 소망이잖아, 이것은. 그렇죠? 뭔가 가능성이잖아, 미래는. 그래서 과거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미래를 많이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추억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죄는 사망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는 미래와 부대끼십시오. 미래와. 지금 뭔가 좀 힘들어도 자꾸만 미래하고 자꾸만 비벼야 돼. 우리는 미래에 비벼야 돼. 몸을. 그래야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과거를 돌아보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과거는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은혜를 주시되 그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를 주시고자 함이에요. 이게 우리 구원의 의미예요, 여러분. 이렇게 했으니까 이젠 네 힘으로 살아?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내가 널 구원했으니 내가 널 이렇게 살아가게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겸손하면 됩니다. 우리 공로는 뭐라 그랬어요? 죄의 삶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는 오직 겸손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끝없이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이건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조금 더 섬기게 하시고 끌어올린다는 게 뭐예요? 자녀의 삶으로 나가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조금 더 구제하게 하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통해서 많이 구제하게 할 것이고 조금 더 많이 착한 마음도 주실 것이고 조금 더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이고 더 큰 믿음도 주실 것이고 이게 은혜 위에 은혜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이 은혜 위에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을 주셔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은혜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즐거워하시고 미래를 노래하십시오.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열매로 충만한 삶을 소망하십시오.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로 충만하기를 소망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소망하셔야 돼요. 이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말씀 안에서 내가 날마다 변화되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소망을 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이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묵상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결론하겠습니다. 두 구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마 너희일까 보냐. 다음 로마서 8장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런 은혜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달콤함이거든요. 이거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달콤함. 뭐 설탕같이 단맛이 아니라 영적인 달콤함이기 때문에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신령한 기쁨. 이런 것들을 우리 성도들이 누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수 없을 때라도 기도하십시오. 이 소망 가운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호흡, 우리의 간구, 마음의 소원,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물며 우리가 이렇게 구해서는 안 되는 것까지 알게 하셔서 바르게 구하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의 크기, 그 안으로가 나가는 거예요. 내 계획은 요만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은 크고 넓고 깊잖아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로 우리가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역을 점점 넓혀 가야 돼요. 옛날에는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이 달라질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기도했는데 어느 때 보니까 이런 기도도 내가 하게 되네? 하나님이 크게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크게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나를. 나의 영역을 점점 확대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미래예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미래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삶으로 체험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영역이 점점 넓어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